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너무나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무더운 이 여름은요 참 우리가 활력을 얻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피로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체온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퇴보하고 또 신앙적으로 뒤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더위에 지치기도 하고 또 방학과 또 휴가, 휴식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이 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루틴이 깨지고 또 밸런스가 무너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또 지장을 겪기도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끈이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더운 계절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위가 여러분 육체를 우리가 피곤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영혼을 또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이 피서를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피서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이 피곤함과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서를 떠나는 것 참 좋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계절,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하나님을 찾는 열정의 계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휴식과 재충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은 예배가 소홀해지고, 덥다고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고, 덥다고 새벽 예배도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멈춰지고, 말씀도 보지 않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이 무더위 속에 심각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은 유혹이 많은 계절입니다. 휴가를 맞이해서 또 휴가지에 가면 여러분 그곳은요 아주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 문화적인 그 분위기가 상당히 자유분방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 문화와 분위기 속에 심취해서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휴가인데 좀 즐기면 어때? 이런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마귀가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여기는 휴가지잖아, 괜찮아.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휴가지에 가서 자기의 영적 경계를 풀고 그런 문화에 젖어서 영적인 측면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유혹, 소비의 유혹, 그래서 돈 쓰는 재미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 맛집 투어 다니고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나 빠져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간 여러분 그런 것에 빠져 살다가는 영적인 병에 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고 그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악마가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미묘한 그런 무감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 갑자기 큰 죄를 짓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서서히 사소한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안락함에 빠져서,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계략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에서 이 편지에서 이 C.S. 루이스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측면에 있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는 것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남해 쪽으로 이렇게 휴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휴가를 가면서 한 번쯤은 이제 찜질방에서 이렇게 잠을 좀 자야 되겠다, 한번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하루는 좀 묵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또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콘센트를 찾다 보니까 어느 기둥에 콘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 장소로 가서 거기에 비계를 이제 놓고 거기에 코드를 꽂고 핸드폰을 제 품속에 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는데 새벽녘에 이상하게 뭔가 좀 이상해서 가슴을 만져봤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저기를 살피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들기 전에 핸드폰 그 콘센트가 있는 곳에 거기에서 이제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콘센트가 있는 곳을 이제 그 지역으로, 그 기둥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어떤 남자가 뭔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잠들기만을, 아마 그 사람은 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예전에는 우리 그 권사님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지고 얼굴 가리는 거. 뭐 그런 핸드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카드도 있고 상품권이 있었고 또 20만 원 돈이 들어 있었고,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참 괴로운 것은 뭐냐면, 뭐 돈은 좀 잊어버리고 상품권은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거기는 카드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사라진 게 너무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발 돌려달라고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신호가 가더니 나중에 가서는 이제는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제가 돌려주면 당신이 가져간 걸로 생각하지 않고 주신 걸로 생각을 할 테니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그냥 휴가가 정말 휴가 같지 않은 뭐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잠자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으로 잠들기를 마귀는 기다렸다가 그 연약해지는 그 순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기승을 부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지옥의 동행자로 삼기 위해서 그 뒤처져 있는 이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름의 계절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마귀는요 자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름의 계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온도를 높이는 기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의 이 영적인 온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계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A.W. 토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이런 책도 쓰고 다양한 책들을 썼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런 책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상들을, 이렇게 책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영혼의 온도를 결정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온도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의 온도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건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 뜨거움의 열정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이 마음은 어떤 환경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더워도 주님을 찾고요, 아무리 추워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요, 나태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위와 이 휴가철이 되면 영적인 이 생활이 좀 점점 이렇게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교회 출석률이 여름에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집에서 에어컨 켜고 쉬는 게 최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특별하게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덥다고 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여러분, 아니 되옵니다. 휴가 가서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있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은 돌아오세요.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은 돌아옵시다. 주일은 여러분이 속한 이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적인 편의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놀다가도 주일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가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날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주님께서 더우니까 이해하실 거다. 여러분, 주님이 이해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마음속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심각한 영적인 병에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요, 현대사회의 이런 소음과 그리고 이 자극 속에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 더 많은 것, 더 많이 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은 데를 다니려고. 여행도 보면 여러분, 그냥 전투적으로 그냥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녁에 녹초가 되고, 휴가 갔다고 하면 그냥 온몸이 그냥 쑤시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휴가가 어떻게 보면 휴가가 아니라 더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공허함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기간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어가는 영혼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충전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런 훈련으로 무장한 사람은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은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문제가 다가와도 그냥 그것에 금방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의 계절에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왔는데,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절로 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기간을 여러분
어떤 그런 하나의 신앙의 휴식기가 아니라 신앙의 도약기로 삼고,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복된 기간으로 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흥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도요, 여름의 시간은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예요. 뜨거운 햇살과 그리고 풍부한 이 비로 말미암아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름 동안에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의 기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영양분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요 만나게 되면 뭔가 다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여름 동안에 뭘 했길래 저렇게 달라졌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여러분 무더위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편 1편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 곁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나무는요, 그 뿌리가 그 시냇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근이 다가오고 무더위가 다가와도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심어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거두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먹는 것도 좋은 것 먹어야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그런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죠? 한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방치되어 굳어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혹시 묵은 땅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묵은 땅과 같지 않은지,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묵은 땅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묵은 땅이 의미하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묵은 땅은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 단단하고 딱딱한 땅에는요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이 마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줘도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지금 묵은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묵은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이 있고 잡초가 가득합니다. 농부가 여러분 돌이 있고 잡초가 가득한 땅을 보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묵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묵은 땅인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묵은 땅의 특징은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묵은 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 투기하는 사람이나 관심을 가지지 모르겠습니다.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없는 거.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 관심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안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떨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방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요, 방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묵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마치 방치되어져서 영적으로 쪼들려 있고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있어서 전혀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안에서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잘 안 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 심령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돌과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내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은혜가 떨어져 있고 마음의 사랑과 은혜가 없고 이런 돌 같은 그런 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기간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간에 언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바로 지금, 지금이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 화요일부터 권사 금식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요 수많은 성회가 있습니다. 여성 금식 성회, 또 직장인 다양한 금식 성회가 있고요. 이번 주 우리 금요일부터 청년 수련회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금식 성회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수련회 같은데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세요. 안 가면요, 다녀오면 돈 주겠다고 하세요. 그럼 갑니다. 돈이라도 주세요. 갔다 오면 내가 20만 원, 30만 원 주겠다. 이거 돈이 문제입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 20, 3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러분 수련회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훈련과 헌신을 강조한 리처드 포스터는요, 그에 져서 기도 내적 여적의 발견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내어줄 때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함을 부어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드려야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금식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통로가 되어진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의 기간에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욱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혼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면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이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는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모세는 40일을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40일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부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영적 리더십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각박하고 또 힘겨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4가지 재원을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것인가? 첫째는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피할 길은 피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고 좋은 길로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휴가지를 가더라도 먼저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휴가지를 가더라도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행이 기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째는요, 기도원 특별 성회를 한번 참석해보는 겁니다. 금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 이 여름 기간에 하루라도 좋으니까, 이틀이라도 좋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을 좀 단독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진정한 금식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금식할 때 이와 같은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멍에가 풀어지고 묶인 것들이 꺾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제안은 뭐냐면, 여름 사역에 여러분들이 한번 봉사로 동참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헌신자로서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요, 가족과 함께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을,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먹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참 좋지만 자녀들과 가족들과 좀 진지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딸하고 한 몇 주 전에 우리 딸이 월드미션을 간다고 하길래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월드미션에 대한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딸과 저와 영적인 유대감이 많이 좀 생겨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예전에는 좀 저에게 상담을 잘 많이 안 왔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침체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점화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